레위기 23장 34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8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로 44절.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3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23장 34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온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이제 몇 년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날에 그 날을 위해서 본문을 잘 바꾸지를 않고 웬만하면 쭉 해왔던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나 이런 구절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절기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다시 또 되새기고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장로교의 영원한 스승이시죠. 칼빈 선생 같은 경우도 자신이 이제 고초를 당해서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쫓겨나서 설교를 못하다가 다시 복귀가 돼서 설교를 했을 때 다른 거 안 하고 그때 쫓겨나기 전에 했던 그 본문 그 이어서 바로 설교를 했다는 그 유명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도 꺾이는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쭉 해왔던 대로 그 이제 본문을 이어서 이렇게 쭉 한 책을 정했으면 그렇게 쭉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어떤 날이 되면 그 날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달리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구약의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본문의 내용을 달리하지만 추석 이제 끝나긴 했지만 연휴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추석 연휴에 추석과 가장 관계되는 절기랄까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가장 유사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그 초막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역으로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함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추석을 지내면서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추석을 어떻게 지내면 좋겠는가라는 것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이렇게부터 7일 동안 1회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성회로 모이니까 첫날도 큰 예배로 모였고 그리고 여덟째 날도 큰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이 그렇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다 거두는 그런 1년 농사가 마지막으로 다 거두는 거라서 그 별칭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수장절이라고 하는 별칭도 있습니다. 거두어서 이제 저장하고 추수하는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를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더해져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몇 개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같이 첫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기본적으로 7월 15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의 음력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7월 달은 7월 15일이 우리 추석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8월과 9월에 걸쳐 있는 달입니다. 7월이. 이스라엘의 7월이 우리로 치면 음력 8월과 9월에 걸쳐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되죠.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그 지키는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형편에 따라 지키고 말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니까 항상 지켜야 할 절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이런저런 사정과 여건상 이건 생략하고 저거는 덧붙여서 지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덧붙일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기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40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그 이래 동안 먹고 그것을 이제 풍성하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시내 버들은 그 자체가 잎사귀가 풍성한 가지들입니다. 이것들은 초막을 만들 때에 구성하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초막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은 이해가 돼요. 처음은 과일이 많으니까 과일이 풍성한 과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초막을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애들이나 초막에 들어가서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집이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사는데, 혹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집을 짓고 사는데, 그때 집에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거기서 나와서 이랫동안 혹은 그 위에서 따로 이런 풀들을 사용해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이동식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라 라고 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애들이야 뭐 하루 이틀 좋아라 하고 새로운 기분이 드니까 좋아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른들도 요즘 편한 집 놔놓고 괜히 불편한 캠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캠핑 가면서 이런 정치를 보면서 좋아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마당에서 주로 했었거든요. 집 마당이나 지붕에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뭐가 뭐 경치가 더 새로운 경치를 보는 것도 아닌데, 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데, 뭐 즐거워할 게 있어야 즐거워하죠. 상황과 형편은 물론 과일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키지만, 거처가 불편하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더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막에 지내면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뒤에 있는 구절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42절과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초막이라고 하는 말은 풀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데서는 장막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장막에 거주해라.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것도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살면서 그런 낭만적인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거기서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동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동식 집인 텐트를 치고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뭐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무겁지 않은 그런 도구로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들었습니다. 그 재료라든가 그 거주의 환경을 보면 열악합니다.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꽃 많은 부성한 가지들로 이렇게 엮은 것은 그만큼 뭐예요? 햇빛을 가리기 위한 것이지, 뭐 보기에 좋아서 꽃이 많이 피고 풍성하다,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주거 조건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열악한 조건인데, 한 가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종으로 살면서 아무리 편안한 집에 살고 아무리 만난 것 먹어도 종살이 하는 것보다야 거기서 나와서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자유로운 삶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초막인 것입니다. 초막. 왜 초막에서 지내냐?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도 되지. 그것은 이집트에 살 때는 눌러 살고 그곳에 한 곳에 사는 것 같고 좋은 것 먹은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회상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뭘 하고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였고 평생 계속
왼종일 벽돌 굽고 중노동하며 살다가 그 종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해방되어서 나온 까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여정 가운데 초막을 치고 장막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주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초막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막 일주일 살아도 살만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초막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주거 환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 되었다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무거운 노동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 살면서 야, 이 초막도 살만하네 라든가, 혹은 초막이 옛날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나, 우리도 한번 지내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한번 경험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초막에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다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자유 때문에 지금 잠깐 초막에 살고, 그 자유 때문에 40년 동안 장막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초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생각하고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초막에 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꾀를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혹은 물질을 쫓아서 여러 가지 안면 몰수하고 여러 가지 편법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못 살고 좀 구차하게 살고 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결코 그것을 구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참으로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전부 다 물질이 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흔히 말하듯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악착같이 벌어서 편법을 쓰든 뭐를 하든 일단은 물질을 다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돼서,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차도 굴리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멋진 집에서도 살아보고 이것저것도 누리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때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이런저런 곳도 다니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초막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다면 초막에 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혹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혹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초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이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초막에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초막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구원이 감사한 것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며, 앞으로 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더 많이 생각했고, 목사가 되고도 한 번씩 그런 생각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너무 빨리 예수님 믿었나? 좀 더 이 세상에 살면서 누려볼 것도 좀 누려보고 적당히 이제 좀 한번 다 해보고 아이고만 누려볼 건 누려봤더니 누구 말처럼 뭐 별 거 없더라 라고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미련도 없고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에 살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운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고 어떤 조건에 살든지 감사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거죠. 추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했던 7월 15일이 사실은 초막절 그 절기도 지키지만 그때가 추수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주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집의 이 거주 형태. 그러니까 초막이나 장막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이 절기의 별칭이 뭐냐 하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5일이 그들이 지키는 7월 15일이 1년 동안의 모든 농사를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저장하는 그런 시기와 추수하는 때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막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1년 동안의 은혜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사실은 또 수장절이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러면 6월절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맥추절이 있죠. 맥추절,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초막절이 나와야 하는데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은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년 동안 모든 수고한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히브리어를 보면 이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추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절기입니다. 추수의 절기. 추수의 절기니까 이것은 이제 1년에 2번 추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맥추절에도 추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수장절에도 초막절에도 추수를 했죠. 우리가 지금은 농촌을 잘 볼 수 없고 또 잘 요즘과 같은 때에 잘 기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보리추수를 봄에 했습니다. 그렇죠? 보리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보리추수 전에 이제 기아 상태에서 그 보리 거두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간당간당 하던 때를 우리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나면 보리로 또 연명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을 추수까지 또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생각해 보면 봄과 가을 2번 추수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봄에도 맥추절이라고 했던 것은 그거 다 보리와 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추수를 했고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가 가을에 벼를 추수하듯이 더 풍성한 가을 웬만한 과일들은 다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익고 추수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추수를 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추수를 했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맥추절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7월 달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말이다 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절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특별한 게 없어서 이건 끝나면 추수 끝나면 우리도 그렇죠. 추수 끝나면 1년 농사 다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7월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래서 새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수절이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장 풍성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추석과 가장 연관이 있는 절기가 구약에서 택하라 그러면 이 초막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어떤 절기보다 풍성하고 어떤 절기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물도 달라요. 각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이 남다릅니다. 우리 민수기 29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4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아멘. 수송아지 14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면서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하나씩 줄어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이 때가 가장 풍성한 때고 감사할 것이 넘치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절기가 단순히 해방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해방됐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결실과 추수
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천국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창 생각하기를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지만 가장 천국과 부합되는 절기를 이 초막절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와 같으라고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가위가 제일 좋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가장 풍성한 때를 생각하며 천국의 때가 이와 같은 때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낄 만한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먼저 안식합니다. 이 날은 안식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른 날도 안식해요. 그런데 첫날과 마지막 다 안식해라. 다음 날도 안식해라. 이래 동안 지키고 또 대회로 모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때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신 그 천국 창조의 원리를 따라 쉬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이유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유가 바뀝니다. 출애굽 때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너희가 일곱째 날 쉬고 안식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는 똑같이 10계명을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네가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더 이상 누구의 종도 아니니까 종살이 하지 말고. 사실 옛날에는 휴일이 없잖아요. 종은 휴일이 없어요. 다 일하는 거지. 언제가 휴일이냐? 주인이 쉬라고 할 때만 휴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사람의 종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7일째 매번 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쉬신 날은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은 결국 뭘 상징하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이제 안식과 연관되어서 일곱째 해, 그리고 일곱째 해에 7번을 곱해서 50번째 되는 해, 이렇게 해서 결국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일은 천국을 상징하고 보여주는데, 지금 이와 같이 성회로 모이라 라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날이 천국을 바라보는 날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풍성한 자리며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고 추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 때는 세상의 심판과 또한 추수 때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과 또한 풍성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아까 새 마레라고 얘기했잖아요. 새 마레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새 마레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뭐예요? 추수 때,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다 가르는 때,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때,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꼭 어떻게 해요? 추수 때와 연관지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추수 때에 알곡은 거둬들이고, 그리고 죽정이는 불태워버린다. 그리고 추수 때에 심판 때에 열매를 가지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열매를 가지고 그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을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 초막절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추석을 생각해 본다면 추석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으로 그리고 열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는 존재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냥 계속 돌고 윤회를 거듭하면서 계속 돌고 도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고 심판의 때가 있고 결실의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그 천국의 소망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추석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점심 식사도 없으니까 그냥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뿌리를 뽑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만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우제와 말씀 사경에.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초막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초막절에 초막 짓고 그다음에 장막 수장절이니까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건데 이것이 기우제와 무슨 상관이 있고 또나 말씀 사경에는 또 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초막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사실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집트와 연관되어 있는데 초막절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겠죠. 그러나 이집트로 보면요, 수치스러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너희라고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에서는 표준말인데 너희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종 되었다가 나가서 기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10가지 재앙 만나가지고 다 초토화됐고 끝까지 너희 붙잡으러 가다가 군대가 다 어떻게 해요? 그 홍해에 다 수몰됐고 다 몰살했고 우리 장자들 다 죽었어. 그날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가장 슬픈 날을 기억하려면 기억해도 그렇고 오히려 잊어버리고 싶은 날이죠. 잊어버리고 싶은 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열방들이 다 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절기를 말씀하냐면 여기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러 민족들 다 지키는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을 굳이 들어서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조차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날로 여길 수 있는 이집트 사람조차도 초막절은 지켜야 된다라고 함으로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초막절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막절을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겨 살던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났으니까 물론 슬프기도 하고 어려운 지경을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당한 어려운 것이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제 우리가 저 태양신이 최고인 줄 알고 라라고 해서 저 태양신을 섬겼는데 아니구나. 저 파리신도 섬기고 나일강신도 섬기고 악어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다 섬겼는데 참신인 줄 알았는데 다 꽝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을 참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거냐면 초막절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어떻게 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잠시 머무는 이동식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으로 그렇게 메어두고 끝까지 노예로 부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니까 너희는 슬프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너희도 종이야. 너희도 죄의 종이야. 이 열방 어떤 나라도 자유로운 나라는 없어. 그 종의 상태에서 그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종의 상태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 벌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하고 뭐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비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초막절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요건 이제 유치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38절부터 우리가 되어 있네요.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이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이에요.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시내에 가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요. 시내에서 물을 떠가지고 샘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신약에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 부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냐 그러면 주님 앞으로 어떻게 이제 또 다시 씨를 뿌리는데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포함해서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는 거 일종의 기우제죠. 그러니까 초막절이 기우제의 형식을 가진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비를 주셔서 그런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비를 내려달라는 기우제를 여기에 같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가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한복음은 단순히 이게 기후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겠다. 너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지금 간구하고 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터진다라고 말씀하셔서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지켰던 기후제를 싹 바꿔가지고 그 의미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기후제를 위해서 물을 퍼다가 거기 제단에다 부었지만 그 물은 사실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내려서 그 씨앗이 어떻게 영양분을 골고루 받아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임할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비가 내려서 땅이 그 씨앗을 움트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열매를 얻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이 추석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을 바라보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사경입니다. 이게 뭔 말씀 사경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맨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매 면제년, 그러니까 안식년입니다. 7년마다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7년마다 초막절에는 뭘 해요? 율법을 낭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율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7일 동안 쉬면서 성회로 모이고 그러면 맨날 잔치하고 맨날 먹고 맨날 하느냐? 여러분 지금 해보셨죠? 조금 지겹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번 쉬지만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이니까 1년 동안 쉬는 거죠. 이때 특별히 7월 달에 딱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뭘? 성경을. 여러분 예전과 같이 농사만 짓고 이렇게 할 때에 글을 성경을 잘 보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평소 여러분 일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짧은 시간에 읽어야 되니까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책은 어떻게 해요? 한 구절 읽어도 분명히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딱 읽으면 바로 뜻을 아는 반면에 어떤 것은 어떻게 해요? 오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묵상을 하려면 제대로 묵상하려면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살피고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보통 때는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큰 절기 때에 시간이 길 때에 이때 날을 잡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긴 날은 놀기 좋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보통 때는 잘 못 노는데 한번 길게 날 잡아서 한번 놀아보자. 날 잡아서 놀기도 좋지만
날 잡아서 공부하기도 좋은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언제 배우려고요? 성경 말씀 언제예요? 아이고 지금은 뭐 먹고 사는데 뭐 내 코가 석자니까 이따가 나중에 여러분 알죠? 나중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거라는 거. 나중에는 항상 나중에요. 나중에 언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절기 때에 이 초막절에 너희가 율법을 배워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건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때였어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느헤미야 8장 13절 10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느헤미야 8장 13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7월 달에 사실은 앞뒤 없이 벌써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크게 회개가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듣는 때가 7월 달인데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라는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율법을 듣고 있는 때가 바로 그 절기니까 가서 이제 초막을 다 만들어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도 계속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서 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일 아이고 좋다 너무 좋으니까 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지낼 계획도 세우지만 여러분 놀기 좋은 때는 공부하기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평소에 잘 읽지 못하고 혹은 그동안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고 좀 밀어놨던 것들이 있으면 이때 딱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책을 딱 읽으려고 탁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그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뭐냐? 9절 띄어서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그 모든 말씀 사경의 결과가 뭐냐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8장까지가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9장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렇게 해서 초막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남들도 저렇게 다 사니까 다 살고 그리고 이런 형편에 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사는데 기준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말씀을 딱 가까이 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자기의 허물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미 절반 정도 지난 상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연휴가 있을 때에 좋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이 시기에 조금 자제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냥 쉽게 읽어지는 말씀 말고 그런 것들을 한번 딱 시간을 정해서 오늘 내가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겠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어보겠다. 읽어보고 참 그게 준하는 여러 교재도 요즘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초막절을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 추석을 살펴보았는데 이 절기 동안에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 천국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에 초막에 살아도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인이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 기도할 때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우제로 지내면서 성령의 그 은혜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주신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구약의 이 추석과 가장 비슷한 절기인 초막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좀 긴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초막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출애굽한 그 상황을 항상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절기입니다. 그들이 종으로 살았다면 초막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살았더라면 광야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계속 살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이야기할 하나님 아버지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주의 백성된 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이요 주의 백성이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좀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을 주심으로 그 천국의 풍성함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의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성령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이 있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경으로 모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바쁜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이틀 혹은 아버지 사흘 나흘을 시간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그동안 아버지 주님 미뤄왔던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불면증 고쳐주시고 주님 두통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말하여 주옵시고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균형을 찾게 하옵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염증들 다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뼈마디마디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디스크 고쳐 주옵소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지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추석 연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그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저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의 길,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고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